함께 읽으신 말씀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줄이는 제목으로 말씀 연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로 시작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얼마나 믿음이 중요한지를 말씀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그것을 증거하듯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역사의 흐름을 따라 그 시대를 대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한 사람씩 계속 이어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흡사 꼭 릴레이 경주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면 그 다음 사람이 또 믿음으로 살고요. 마치 릴레이 경주를 할 때 한 사람이 달리고 바통을 그 다음 사람에게 건져줄 때 그 사람이 계속 달려가는 것처럼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달려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때 이 경주, 여러분 첫 번째 주자는 누구로 나와 있으며 마지막 주자는 누구로 언급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을 볼 때 첫 번째 주자는 누구며 마지막 주자는 누구입니까? 말씀을 보니까 이 첫 번째 주자는요 아벨로 나와 있는 것을 알게 돼요. 믿음으로 산 아벨이 첫 번째 경주를 시작한 사람으로 그렇게 그려지고 있죠. 그러면 이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이 경주라고 본다면요 마지막 주자가 되는 사람은 누구로 지금 나와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그 릴레이 경주를 볼 때도 항상 느끼는 건데요. 이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가 누구입니까? 릴레이 경주를 할 때 마지막 주자가 중요하죠. 물론 첫 번째 주자도 중요하고 중간에 뛰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선수는 마지막 선수예요. 그렇다고 볼 때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요. 가장 마지막으로 뛰는 주자는 그런 믿음의 사람은 누구일까? 그렇게 언급되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렇게 보니까 자, 우리 그 힌트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자, 31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지금 누구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바로 기생 라합에 대해서 언급하죠. 이 기생 라합이 믿음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부터 시작된 그 믿음의 경주를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말씀을 잘 보시면 마지막 주자인 것으로 언급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 구절인 3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말씀께서 이어지는데요. 거기도 물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유심히 보면은요 그들의 믿음의 모습들은요 그다지 자세하게 언급되고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뭉뚱그려서 그려지고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고 믿음의 강도가 적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들 중요하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만은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의 그 상황을 보게 될 때 그 32절부터 40절까지 나오는 이 사람들은 좀 마치 좀 부록처럼 뒤에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 할 수 없으니까 좀 이렇게 뭉뚱그려서 그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라합까지는 굉장히 중요하게 한 구절씩 한 구절씩 그 믿음의 모습을 증거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좀 비중이 좀 이렇게 떨어지듯이 그렇게 좀 다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모습을 보게 될 때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게 될 때 아벨부터 시작된 믿음의 경주의 마지막 주자는 마치 이 라합처럼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경주에 이 라합이 마지막 주자로서 잘 달렸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라합이라는 사람 사실 남자가 아니라 여자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평범한 여인이 아닌 기생이었습니다. 도저히 믿음의 계보에다가 자기 이름을 올릴 만한 이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여인이 라합인데요. 어떻게 이 라합이 이런 영광과 이런 평가를 받게 되었던 것일까? 그가 어떤 모습을 보였길래 이러한 영광을 얻게 된 것일까? 우리는 그 이유를 오늘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라합이 붙잡았던 이 줄과 관계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이제 건너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그들에게 이러한 일을 보고해 주시죠. 특히 이때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내서 그곳을 엿보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주 정탐꾼은 여리고에서 바로 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까? 여리고에 집이 라합의 집만 있었던 건 아닐 텐데
왜 유독 라합의 집이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면 먼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역사요 섭리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라합을 살리고 라합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입게 하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렇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건 바로 이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와 많은 그 고대 초대 유대 문헌들을 보게 되면 이 라합을 언급할 때 이 성경에는 기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요 여관 주인으로도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은 성벽에 집이 있었고 여관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었던 거죠. 따라서 이 두 정탐꾼은 여관에서 쉼을 가지고 여리고를 정탐할 목적으로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성벽 위에 이 집이 있었다고 그랬으니까 높은 곳에 있으니까요 얼마큼 성읍이 잘 보였겠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이 두 정탐꾼을요 라합이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탐하러 왔다는 사실을 다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이 정탐꾼을 돕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을 무사하게 도망갈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 라합이 첫 번째 줄을 잡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해주는 말씀이 바로 15절 말씀인데, 자 한번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아멘. 이런 무슨 말이에요? 여리고 왕과 그의 부하들이 이 두 정탐꾼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두 정탐꾼이 도망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문에다가 줄을 매달아서 성벽 아래로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줄, 라합이 내렸던 이 줄, 라합이 잡았던 이 줄, 어떤 줄이겠습니까? 예, 누군가를 돕는 줄이죠. 특별히 죽음의 위협을 당한 그 사람을 돕는 줄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라합은요 생명을 살리는 줄을 잡았던 사람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 라합이었어요. 그럴 때 이 모습 하나님의 기쁨이 되죠. 그래서 결국 라합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어떤 도움, 어떤 도전을 받게 됩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이 라합처럼 생명을 살리는 그런 줄을 내리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겠다. 누군가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얼마나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픔과 고통으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 여러 죄악에 물들어 죽어가는 사람들, 질병이나 중독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른 채 지금도 방황하는 사람들,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가득 찬 것이 이 세상이죠. 그럴 때 우리들이 그 세상 속에서 뭘 해야 되느냐면 라합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생명의 줄을 내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은혜를 누려가도록 만들어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생명의 은혜를 자꾸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주시는 거죠. 라합이 이름의 경주의 마지막 주자의 모습처럼 영광스럽게 된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러므로 늘 언제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줄을 내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셔서 생명을 살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라합이 이제 이렇게 생명의 그 은혜를 끼쳐가면서요, 생명을 살리는 줄을 내려서 죽어간 두 사람을 도운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두 정탐꾼이요 라합으로 인해서 무사히 도망쳐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는 상황 속에서요, 말씀을 보니까 출발하기 전에 이 두 정탐꾼이 라합에게 이런 말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말씀 18절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 자 우리 18절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자신들을 살리게 내려진 그 줄을 붙잡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도망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이 두 정탐꾼이 뭐라 그러냐면 그 줄을 매달았던 거기에다가 이제는 뭐를 매달으라고 하는 겁니까? 붉은 줄을 매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표시가 되어서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사실 말씀을 보면은요, 이전에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중요한 부탁을 했었어요. 그거는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 여리고를 정복하면 자신의 부모와 형제와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좀 살려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부탁에 대해서 두 정탐꾼은 그렇게 하겠노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중에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공격할 때 어떻게 이 집을 구분합니까? 표시가 없으면 구분을 못하는 거죠. 그 사람들, 이 라합과 그 가족들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뒤섞이면 어떻게 알아봅니까? 라합의 집도 공격당할 수가 있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다 죽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이 주 정탐꾼은요, 표시를 달라고 하니 라합의 말을 기억하면서 그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고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 놓아라. 그러면 이스라엘이 공격을 할 때 모든 가족들이 그 집안에 이제 모여있게 되면 안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붉은 줄이 약속이 되어서 안전하게 보호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말을 들은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의 말한 대로요, 바로 행동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걸 증거하는 말씀이 21절이죠.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눈으로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시간이 많이 흐르는 게 아니에요. 두 정탐꾼이 돌아간 바로 그 다음에 이 라합은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았던 겁니다. 진정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담은 붉은 줄을 두 번째로 라합이 붙잡고 그것을 매달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 줄을 잡음으로 인해서 라합은 어떻게 됩니까? 보호를 받은 겁니다. 이스라엘의 여유를 무너뜨릴 때 확실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중에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보십시오. 여기 이 라합이 잡았던 이 붉은 줄, 아니 약속의 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들도 늘 붙잡는 줄이어야 되겠죠. 그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늘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그것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중에 은혜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붉은 줄 붓다고 그랬습니다. 또 줄이라고 그랬습니다.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뭘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까? 꼭 피가 흐르는 모습으로 느껴지죠. 그렇다면 이 붉은 줄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붉은 줄은 우선은 출애굽 당시에 6월절에 죽은 어린 양의 그 피를 상징할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 이 붉은 줄은요, 바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요한일서 1장 7절 후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약속이지 않습니까? 또 로마서 8장 35절이 증거하는데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35절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속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줄, 바로 붉은 줄을 붙잡는 인생은 이렇게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다 깊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하늘 높이 올라갔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예, 산소가 없어서 죽게 될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산소를 제공해주는 줄이 있으면 그는 살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깊은 바다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산소를 공급해주는 줄을 붙잡고 있으면 아무리 높은 하늘이라도 그 줄이 있으면 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줄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시 살게 되는 거죠.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고 다시 용기를 가지는 거고 힘을 얻는 겁니다. 특별히 구원의 은혜 가운데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이 라합이 붙잡았던 이 붉은 줄, 아니 이 약속의 줄을 동일하게 늘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셔서 주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함께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생명의 줄과 약속의 줄을 붙잡았던 라합. 그런데 여러분, 오늘 분명 설교 제목은 세 가지 줄이라고 그랬잖아요. 세 가지 줄. 라합이 붙잡은 게 세 가지라는 것일 텐데, 그러면 이 라합이 붙잡았던 세 번째 줄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전혀 이 세 번째 줄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분명 성경은 라합이 정탐꾼을 살리기 위해 내린 그 줄과 약속의 표시인 붉은 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줄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저는 분명히 세 가지 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 세 번째 줄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큰 소리로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은요, 두 정탐꾼에게 라합이 고백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근데 라합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늘에서도 그렇고 땅에서도 그렇고 진정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라합은요, 이 고백과 함께 그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너희 이스라엘이 분명히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거다. 모든 걸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어느 누구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못했는데요. 오직 이 라합만 이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건 바로 이 라합이 붙잡고 있는 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확고하게 붙잡았던 그 줄, 어찌 보면 두 정탐꾼을 살리는 그런 일을 행하고 붉은 줄을 달아 놓을 수 있게끔 그 약속을 의지하도록 만들었던 세 번째 줄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그 줄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줄이라는 거죠. 믿음의 줄이라는 겁니다. 정말 확고하게 라합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 우상 숭배가 가득 찬 여리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그 여리고 그 땅 안에서 이 라합은 하나님께 집중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확고히 그 모습이 나타나진 않지만 이 라합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신뢰의 줄을 붙잡으면서 믿음의 행동을 보이며 나아간 거죠. 그리고 그 결과로 은혜를 누렸던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크게 깨닫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바로 이 라합이 잡았던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 이 믿음의 줄을 우리들도 동일하게 늘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의 줄을 붙잡고 가야 돼요. 우리가 설령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이 믿음과 신뢰의 줄, 하나님 신뢰하는 줄을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면 그것을 이루실 줄로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줄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요, 우리 주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시며 은혜를 더해주시는 거예요. 살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축복하게 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들은요, 이 신뢰의 줄, 하나님을 신뢰한 이 줄을 때로는 외면하거나 아니면 붙잡지 않고 나아가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사람이 밤에 길을 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떨어지게 되었다잖아요. 근데 떨어지다가 간신히 나무까지 붙잡고 매달리게 되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은 떨어지고 사방은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도저히 버틸 수 없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갈급하니까 너무너무 지금 긴박하니까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근데 그 말에 하나님께서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응답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하시기를 그 손 놔라. 그 손 놓으면 산다. 말씀하시는데 놓으려고 하니까 믿음이 생겨야지요. 손을 놓으면 떨어져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참 이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잖아요. 거기 위에 나 구해줄 사람 없으세요? 이렇게 말했다잖아요. 여러분 바로 1m도 안 되게 땅이 있었는데 손을 놓았으면 그냥 내려와서 살게 되었을 텐데 그렇게 행동한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죠. 믿는다고 하지만 잘 믿지 못하고요.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이 아닌 라합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보십시오. 이 라합이 여리고 성에 물론 그 가족들이 살게 되었습니다만 유일한 생존자로서 계속 이제 은혜를 입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이 정탐꾼 중에 하나인 이 살몬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낳죠. 이 보아스가 아들 낳고 또 아들 낳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후손으로 이어지는데 거기에서 누가 나오느냐면 다윗이 나왔고 그 후손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라합은요 정말 완전하게 바뀌어진 인생이 되었어요. 그 믿음의 줄, 하나님을 신뢰하는 줄을 잡고 가니까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이, 그 줄을 잡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그 믿음의 줄을 잡고 나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누리시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